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청년회 일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회라고 표현할 때는 학생과 청년들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교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명칭과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조직을 청년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MYF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간에 청년부 이렇게 얘기하면 20살 넘은 그런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년회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포함한 그런 부서를 얘기한다 그런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청년회장이 주일 예배 대표로 기도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을 다 대표해서 우리 주일 예배 기도 대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기도한 청년회장과 또 우리 교회 청년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격려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회 수련회로 전주에 갔었는데 서문교회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이 서문교회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의 최초로 이제 설립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전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지는 130여 년이 됐고 그 서문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125년 정도 되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시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교회고, 그 중에서 옛날 그 거의 130년 가까이 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옛날 교회 종이 달려 있는 그 종탑. 종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없어져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고 그 종탑은 옛날 거 그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통 있는 그 역사 깊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곳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든든히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곳에 복음의 뿌리보다 더 강한 쓴뿌리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들이, 또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라지들이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지만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들도 보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든든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그렇게 든든하지 못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그렇고 쓴뿌리들이, 가라지들이 빨리 제거되고 뿌리 뽑혀서 복음의 그런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 복음이 점점점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일에도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복음의 씨앗, 뿌려져야 될 씨앗,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을 좀 나눠보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복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또 건강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힘들게 하지만 영원한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쉬워진 그런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또 성격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의무를 충실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하지만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주님과 연결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확신하여 또 영접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지만 또 내 마음속에도 있지만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로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교회 나오는 것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그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은 뭐를 말해야 되지?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엄청나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 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냐? 믿고 있냐? 그건 확신 가운데 네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냐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때로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겼는데 그 중에 누가 어떤 그런 구구법을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살려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습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뒤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조그만 책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더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